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의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중한 말씀들을 듣길 원합니다.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결박하였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서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이삭에게 향하는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는 그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칼을 멈추고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모습을 단 하나의 단어,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경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경외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철저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다. 경외는 단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선택함과 같이 경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바로 이러한 여호와 경외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우선하여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선하며 선택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선택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2번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앞의 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앞날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됩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분명하게 해주시겠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경외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경외함이 근거가 되어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아브라함의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가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근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그 행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순종이 없었을 때도, 때로는 그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복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복을 받아서 그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더 큰 복을 받으라고 먼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 복을 주심은 앞으로 순종함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받고 있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더 큰 복을 받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더 큰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크고 넘치는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받은 복은 그의 독자 이삭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넘치는 복입니다. 넘친다는 뜻은 나 하나만 복받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나눔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콩 한쪽도 나누어 먹으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콩 하나도 넘치는 복이 되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이 넘친다는 것은 꼭 양이 많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것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고도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가 흘러가지 않는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흘러감으로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돈과 물질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여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건강이 있지만 마음의 병이 있어서 늘 우울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꼭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꼭 그것이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많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지만 하루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며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물질과 건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면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나눔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흘려보내시고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여호와 경외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복,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시는 복,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과 복을 아브라함과 그 주변에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미래를, 그리고 약속과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함이 큰 복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나눌수록 더욱 체험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 흘러 넘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